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첫 번째 자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태는 13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옷의 그 자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그 신자에게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자태와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윤리이며 기독교 도덕이며 그런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천은 따라서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어떤 이론적인 그런 탁상공론식의 논쟁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라도 알만하고 할 만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겁니다. 무슨 아주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사람 잘 이해하고 흉보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실천의 거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무시받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무시받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친절을 받고 싶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친절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욕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사랑은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타인을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 꼭 이런 그 제한을 두죠. 뭘 둡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백보양보에서 여러분들 혹 자녀를 두신 가정이 있다면 자식처럼 혹은 가족처럼 타인을 사랑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가족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기독교인을 통해 이 세상이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마 이 사회를 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실천이 어렵거나 너무나도 버겁거나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상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그 에피뚜미아, 그 나만을 사랑하는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가 나의 주인이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접해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하기 싫은 그 욕망을 계속 꺾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 점점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실천의 맨 밑바닥에는 이 denying,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는 약간 패러독스한 그리고 변증적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패러독스적인 이해가 믿음의 원리와 상당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의존은 나의 처음 자리, 그 아파르의 자리, 먼지의 자리,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내 자신이 이런 자리를 확인할 때 드러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실천은 내 위에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도도한 자신의 자아의 밑장까지 빼내는 싸움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 그 겸손을 통해 그 기독교의 실천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성장, 어떤 성숙이라는 차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가 예수를 믿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통해 단계별로 하나하나 올라가서 그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신자의 성장과 성숙을 언급하는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저도 한 시대와 지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러한 수순과 흐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용인을 합니다만 이것이 기독교 실천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 수준이 깡그리 무시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아파르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1, 2, 3, 4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기독교의 실천의 수준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100이었잖아요. 시타르타의 말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하의 유일한 존재, 나만의 유일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100, 완벽한 상태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근데 거기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점점 깨지는 거예요. 90, 80, 70, 50, 30, 9, 8, 7, 6, 5, 4, 3, 2, 1, 제로까지 또한 마이너스로 계속 더 우리의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자기 부인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꺾어지고 내려가는 게, 내려놓는 게 그게 기독교의 성숙이며 성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실천의 근본 원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하거나
지금은 못하지만 향후에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기똥차게 할 수 있어가 기독교의 실천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오직 의존적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겸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실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동양 철학 전혀 다른 거죠. 거기는 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지만 기독교의 실천, 성경이 말하는 실천은 오히려 내려놓는 게, 더 낮아지는 게 올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자가 되었어도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건 너무나도 극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남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내로남불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수준을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얼마나 한 주간 정말 그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제가 들은 경우 있어요.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가도 또 오늘 설교 들으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기는 잘 들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나의 수준,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가십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 맞구나로 깨닫고 다시 은혜의 복음을 붙들면 되잖아요. 이런 간단한 사이클링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면서 은혜로 시작하여 우리가 죽는 자가 맞고 본질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또한 죄인이 맞고 다시 또한 은혜로 가는 이런 사이클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이클링을 통해서 계속 다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이 은혜의 지배랑은 상관이 없어도 성경은 너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 맞아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자,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지금의 상태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대선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든 안 살든 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끌고 흔드셔서 심지어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이용하셔서 그걸 통해 나 죄인 맞습니다를 깨닫고 다시 은혜를 붙들게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포기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도 이렇게 못 살아도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또 있잖아요.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제가 본론에 들어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은혜를 따라 이 은혜의 자태를 드러내는 첫 번째 자태, 즉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비판과 책망, 판단과 분별 사이에 그 구분과 이해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원칙에 따른 책망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진리에 근거하여 분별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해 책망을 가하고
분별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원리에 따라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 판단을 통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성경은 또한 어떤 면에서 성도들과 교회와 신자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거기에 책망을 가하고 치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이냐를 제가 오늘 좀 실제적으로 가르쳐 드릴 것이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적용과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원칙을 저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소위 비난과 비판과 책망, 판단과 분별을 이렇게 구분지어야 하느냐. 대원칙이 있고요, 소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더 본질적인 차원이고요, 소원칙은 그 대원칙에 속하는, 그 대원칙을 근거로 하여 이제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대원칙은 뭐냐면 죄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 소원칙은 죄인에 대한 회개의 호소입니다. 저는 이 두 원칙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논증해 보려고 합니다. 자, 18장 1절로 가보시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마태복음 18장의 대주제는 사랑과 용서예요.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신자는 다만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아 그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작은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 다시 보시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사랑과 용서만이 나에게 절대적입니다라고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맥락에서 21절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본에 3-4번이잖아요. 우리 3-4번에 익숙해요. 야구도 다 삼진 아웃이니까 3-4번만 하면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서 조금 더 쓰죠. 7번까지 용서해도 되나요? 7번은 꽤 많은 수치 아닙니까? 우리 7번 용서한 적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은혜로. 10,000달란트는 수천억 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액수를
빚을 졌는데 탕감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채무자가, 탕감받은 채무자가 자기가 고작 100데나리온을 꿔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아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00데나리온은 고작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조억 원에 비하면 하루 이자도 안 되는 액수죠. 그거를 못 갚았다고 채권자로서, 동일한 채무자로서 채권자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아주 비열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1만 달란트 빚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고작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10,000달란트로부터 탕감받았다면 거기에 100분지 1, 아니 1000분지 1, 아니 10,000분지 1이라도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의 이야기잖아요. 그 은혜의 깊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장 이야기예요. 근데 요 두 이야기 사이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자, 18장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떠십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10,000달란트 비율을 제시하면서 무지하게 무한정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르게 3-4번이죠. 그렇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첫 번째, 그래도 안 맥히면 한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하고, 그것도 씨알이 안 맥히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보지 마라. 3번의 기회, 백보양보해서 490번의 용서, 3번의 기회. 아니 이렇게 같은 한 장에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있을까? 이렇게 좀 매정한 말씀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더 잘 쉽게 확연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공간복음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죄는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행동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나 자신이 범하는 죄가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읽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경고받고 경고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면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존적으로 적용돼야 해요. 내 자신에게 나와 무관한 개념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두 원칙, 즉 죄인에 대한 어떤 이 용서, 또한 죄인에 대한 회개의 촉구, 이 모든 원칙이 먼저는 실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인은 바로 나인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용서, 그 용서받아야 될 죄인은 나고요. 그 회개를 촉구받아야 할 죄인은 바로 나인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채무자가 나였고요. 채권자가 나였잖아요. 실존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하면, 저는 젊은 목사지만 20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죄인이거든요. 저 사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치리해 주세요. 라는 말을 20년 목회하면서 부목사까지 해서 신망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즉,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좀 훈계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은 상대화합니다. 좋은 것은 나 자신이고 나쁜 놈은 저놈인 거예요. 선은 자신이고 악은 저쪽인 거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주체는 나고,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할 어떤 찌질이는 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타령을 기독교가 많이 하는데, 보세요. 뭘 베풀자, 뭘 사랑을 하자, 뭘 사랑하자, 많은 구호를 외치는데 또 실제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보다 수치상 어마어마한 구제와 어마어마한 봉사와 어마어마한 섬김을 대사회적으로 펼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욕을 먹죠. 왜요? 재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채권자로 서는 거죠. 채권자로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는 거를 자꾸만 그 빚을 내가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난 했어!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나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놈이 내 사랑을 거부하네? 저 이상한 놈. 이렇게 우리는 나간단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당사자가 나일 뿐더러 그 비판받는 남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비판을 겸손히 받아야 할 그 남도 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실존적으로 이해되면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에서도 상관이 없죠. 내 스스로 사랑과 용서를 전제하여 남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사랑과 용서를 전제하여 나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여기면 되잖아요. 성경은 이쪽 저쪽이 다 나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당사자로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채무자도 나고요. 동일한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져준, 빚을 꿔준 그 채권자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적 실존자로 서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책망하더라도 사랑과 용서의 전제로 그렇게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내가 그 비판을 받는 죄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자면 책망을 가한다면 그 책망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역설인 겁니다. 이 역설이 성립되면 당연히 교회의 치리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실존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실존적 적용이라는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고, 동시에 이런 실존적 적용을 견지하면 이제 부모답게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말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되지 마시고 부모가 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자식을 사랑과 용서를 전제하여 책망하잖아요. 반면에 판사와 검사는 그냥 그 죄를 지적하고 아주 쿨하게 정죄하죠. 판단만 할 뿐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자는 부모가 돼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사랑과 용서의 전제를 가지는 이유는 그 부모에게도 이미 그렇게 행했던 부모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부모로부터 지금의 부모는 이미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부모가 자식이 낳은 자식을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하여 부모답게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공감하시죠? 자식이 잘못된 것 쌍욕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전제가 사랑이잖아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집에 나가! 보기도 싫어! 막 이렇게 막 해도 아직도 안 들어왔어? 전화해봐. 사랑과 용서가 전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 어떤 책망과 그런 거를 소위 사랑의 채찍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감하는 판단과 체벌인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빗자루 원투펀치를 엄청 받았습니다. 코너에 몰고서 막 빗자루로 패는데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면서 흐느껴 울었다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해야 좋겠죠? 흐느껴 우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때 이게 사랑의 채찍이구나를 경험하자.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두신 부모들은 아실 거고, 아직 자식이 없는 청년들은 다 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답게 실천하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적용받아 부모로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는 책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원칙, 용서입니다. 대원칙이죠. 용서, 죄인을 용서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누군가의 죄를 책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십시오. 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사람과만의 모노스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노스. 매우 은밀하고 섬세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노스적으로 굉장히 일치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사람과만 매우 은밀하고 섬세한 관계 속에서 떠벌리지 않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전제한 권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자식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식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떠벌리며 비판하고 책망할 부모가 있을까요? 모든 사회인들이 공감하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범죄자의 부모만큼은 모노스하게 오히려 숨기면서까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그를 품어주면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를 모노스하게 어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런 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신자는 그런 이후에 계속 안 먹히면 두세 증인, 더 나아가 교회의 차원에서 그 죄인을 회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감독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 말한 그 원칙을 따라, 그런 사랑과 용서의 대원칙을 따라 그 죄인이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감독자는 목사와 장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 위임된 목사, 그러니까 교회 정치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는 없고 위임 목사라는 호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권한을 어떤 누군가에게 위임하였다라고 하여 그 위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독자에게 신자는 어떤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목사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교회 정치법으로 말하면 치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어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면 즉시 위임된 목사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모노스하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은밀하고 섬세하게 권고할 수 있겠지만 그 사안이 한 개인을 넘어서는 큰 문제라면 담임 목사에게 알리어 교회의 지도와 치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실 요새 이 교회는 다 영업회사가 되다 보니까 영업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치리한다고 뭔가 애꿎은 싫은 소리를 하면 성도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싫겠죠. 그래서 아니 무슨 얼어 죽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버리지 뭐, 이렇게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권이 많이 행사가 현대 교회에서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근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기본은 대원칙이에요. 그 죄인에 대한 용서,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여
또한 그 어떤 내용이, 성경의 그 말씀이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실존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부모답게 실천하는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단계들, 그렇죠? 특히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 단계별로 모노스하게 그렇게, 근데 모노스한다는 차원을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의 이 설교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그러기 위한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의 형성도 필요하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뭐 선뜻 뭔가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하는 충고,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새 그 젊은이들이 노땅들에게 막 잔소리하는 노땅들을 가리켜 꼰대한다 그러죠. 꼰대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부모의 잔소리는 듣기 싫어도 그런 식의 막 폄훼하진 않습니다. 듣기는 싫어도 언젠가는 그 소리가 나를 위한 말씀이고 권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단계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도 그런 대원칙, 이 죄인에 대한 어떤 용서,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어떤 호소하고 촉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혁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실 교회의 7일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 신자는 7위석이라는 자리에 앉게 했어요. 지금 말하면 여기 앞좌석 하나를 7위석, 그래서 여기 편말을 붙여놔요. 7위 받는 사람이 앉는 의자, 거기 앉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 7위석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근데 요새는 이렇게 했다가는 뭐 난리 나죠. 그렇죠? 막 유튜브에 올라갈걸요.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교회가 어딨냐 하고. 물론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교회 자체가 그런 7위권을 너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로 남발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막 누구를 막 까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게 권위를 스스로가 실추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7위와 이런 교회의 권위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원칙을 통해서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과 적용은, 즉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난 이미 완성됐고 너는 모자랐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실존적으로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혹은 믿음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하나의 어떤 이 7위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두 원칙,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 죄인에 대한 회개의 호소, 이 원칙을 가지고, 또한 이 원칙을 실존적으로 적용하고, 먼저 동시에 부모답게 엄마와 아빠로서 실천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어떤 죄인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와 또 함께 운영되는 건전한 공동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신자 또는 교회의 아름다운 자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을 비판하지 않는 첫 번째 자태의 구체적 적용과 실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원칙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 그 죄인에 대한 회개의 호소. 하지만 이 원칙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존적으로 적용하고 동시에 냉랭하거나 남대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정말 그런 끈끈한 관계로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적이고 매우 어려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내용들을 흘려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세워줌과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정말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 몸된 교회 안에 더욱더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시오니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자태가 꽃피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